성경에는 때에 알맞는 양식을 공급하는 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언가? 사람이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가? 오늘 아마 이 말씀이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내일 모레 7월 11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마치 나팔절이 언제도 모르고 넘어가듯이 잘못된 맥주절을 이야기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믹싱해가지고 잘못된 절기를 기념하게 하듯이 우리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7월 11일이 넷째 달 17일 그 담무수월 17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던 그날이구나.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담무수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우리 서기로 가면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아야 됐는가?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들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경술국제를 해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날을 기억하면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껴있는 사람들은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무수월 17일부터 다섯째 달 9일까지 3주 동안 22일 동안 그들은 그 통곡의 벽 속에 가가지고 그 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상들이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 땅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땅은 찾았어요. 예루살렘 땅은 1967년 모세 다이안 장군이 그 6일 기도 때문에 6일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 6일간만 전쟁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67년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 땅을 찾았어요. 근데 뭘 아직 못 찾았죠?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는 지금 무슬림들의 황금 성전이 그대로 있잖아요. 황금 사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찾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소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감히 접근조차도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 땅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성전 땅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슬림들에게 집 앞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저들 땅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여 자정하는 그 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가 예루살렘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6.1 전쟁을 통해서 회복했지만 1900년 만에 회복했지만 아직 저 성전 땅은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 땅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기도에 우리가 동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이러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살렘은 살롬, 그러니까 살롬의 도시, 화평의 도시, 평화의 도시, 살롬으로 충만한 도시, 이 말이거든요. 살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살롬이 가득한 땅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저 예루살렘도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예수님이 살롬으로 채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심령 성전 예루살렘도 살롬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살롬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예루살렘 땅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단들을 돌로 치는 자이,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단들을 돌로 치며 대적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란 일이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들이 말도 듣지 않았고 암탉으로서 너희를 품기를 원하는 나의 이 품음도 거부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기도 해요. 그 당시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0만 명이 로마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슬림 세력들이 지배하고 터키가 지배하고 나중에는 영국이 지배하고 장장 1900년 동안 그 땅은 주인 없는 땅, 주인이 내어 쫓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어 쫓기고 이방인들이 와서 설치는 땅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 하나 꼭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이라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뭐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살롬을 넣고 이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살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그 기도에 동력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대요. 아멘. 왜 이렇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관심이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이 도성이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하고 똑같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편이 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알지도 못하고 저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저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누어서 동을 다시 저 무슬림들에게 주라고 말하는 사람, 아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에서 동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는 이야기가 그 앞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펴놨으니까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 신자. 화 있을 이 말이 뭐죠? 저주받을 자식들아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막 분노해가지고 독설을 퍼묻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23절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라고 막 책망하세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는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자들이요 이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11조는 열심히 하지만 11조 그것만 하고 정의도 지키지 않고 긍휼도 한 마음도 없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막 책망하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씀도 나오죠. 33절 보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세상 사람들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나 권사 정도 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목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고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책망한다고요? 바로 37절 때문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서기관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메신 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너희 못된 놈들아 이 말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느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이 아까 그 배경 화있을진저 막 책망하시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너희들 예루살렘 성은 망하고 말겠구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아까 암탉이 닭을,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것은, 암탉은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 새끼, 그 백성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모셔라. 나는 예루살렘 왕으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예루살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의 법을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렘 왕으로 오셨어요. 샬롬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 도시에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가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 왕이 오신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오냐면은 낙이 타고 겸손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왕은 나귀를 탔지만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어요. 낙이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해 드려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샬롬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처음에 환영할 때 막 예수님에게 찬양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박수치고 맞아들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걸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었던 왕은 어떤 왕?
로마 정부에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를 해방해주는 정치적 왕으로 받아들이길 원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왕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은 로마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해주고 뭔가 짠하고 좋은 일들을 베풀어주고 자기들을 건져주는 그 정치적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죽는다고 그러거든. 또 십자가 지시로 올라갈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시도 여러분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왕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 안 하셔도 왕이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 안 해준다고 처음에는 호산나고 박수치고 따라가다가 아니다. 죽여버리자. 이런 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되어서 암탉의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 너희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루살렘에 내가 왕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살롬이 임합니다. 아멘. 근데 죄송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아버리면 나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아멘. 축복과 저주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 아멘.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해드리고 왕의 법을 존중하고 왕의 법에 순종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신간 누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왕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카페에 올려놓은 어떤 여고생의 감사 얘기 들어봤죠? 그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초월하면서 감사하는 초월 감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은 어떻게? 크게 확대해서 감사. 아멘.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사? 축제하면서 감사. 아멘.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뚜기 감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신 일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왕이신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여러분 삶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살롬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라? 왕으로 영접하라. 아멘.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편 91편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91편 작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게 나오는 표현이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같은 의미예요. 병아리들이 엄마 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존자 하나님의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아멘.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면은 3절 보십시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만 심한 연병에서도 피할 수 있대요. 연병이 돌아다니도 그 날개 안에 있는 새끼들을 지켜주듯이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4절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리니 그 날개 기수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이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5절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아드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날개 아래 피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 7절 보십시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이 재앙은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날개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샬롬 주시는 예수왕 그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살렘왕, 예루살렘 왕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 그늘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보에 보니까 두 번째 대지로 예루살렘 왕으로 오신 예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선지자로 오신 예수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 듣고 어제도 들었어요. 그죠? 구약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미워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 뜻을 전하셨어요. 구약에는 간음만 안 하면 되지만 나는 신약에서는 마음의 간음까지도 하지 말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신명기에도 18장 15절에 모세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모세 스스로가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말했어요.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앞으로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 선지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 입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18장 15절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는 모세의 비중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체까지도 숨겨버렸어요. 왜 숨긴 줄 압니까? 그 시체를 놔두면 그 가서 우상 숭배할까 봐 하나님 그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좋아해요. 너희들은 모세 좋아하지? 그 모세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가 오시면 그 말을 들으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분명히 말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하는데 여러 번 전했는데도 암탉이 생기를 품듯이 여러 번 전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선지자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너희들 제발 하나님이 께서 원하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 싫다고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아까 제가 펴놓으라고 그랬죠.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3절에 한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새를 주고 타국에 가서 나중에 새 받으러 종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인이 누군가 하면 새 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새 받으러 이제 열매 딸 때가 됐으니까 새 놓으려고 열매 받으려고 보낸 종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자, 이제 그걸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33절부터. 한 다른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털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이 새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농부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래요. 누구에게? 누구를? 자기 종들을. 누구? 세례 요한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그전에는 누구? 에레미야도 보내고 그전에는 누구? 또 뭐 다니엘 선지자도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너 지금 주인 행사하고 있는데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 주인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 주인은 따로 있다. 너희 왕은 따로 있다. 그 왕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나 통일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열매 받으러 온 그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35절에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메신저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돌로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주인으로 살지 말고 너희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그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인의 법을 존중하고 주인이 보낸 사람, 종, 선지자들도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보낸 그 종들을 죽이면서 그 주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후에 종들을 보내다가 그들이 싹쓸 내놓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 하기 전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종들 죽였지 때렸지.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안 내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37절 보십시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해서 우리가 이제 주인의 행세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까지 죽이겠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고 그게 바로 유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책망하세요. 그래서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임당할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종으로 왔던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 아들 나 예수까지도 죽이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 그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이에요. 반란이에요. 그죠? 왕이 왔는데 왕의 뜻을 가지고 선지자 메신저들이 왔는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주인으로 살게 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종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거해도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나 말씀을 대한 자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인정하고 아멘. 그러면서 왕을 인정했고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샬롬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왕도 인정하지 않았고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대지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더라. 성을 보고 우시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장차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에게 집합이며 저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서 저 유대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걸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셨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성벽을 굳건하게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종전하는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예루살렘 성이 해파될 것을 아시니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우신이 이러니까 우리 의미는 잘 전달되지 않죠. 이 원어적 의미로 가면은 소리 내어서 크게 통곡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을 보고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샬롬의 도시, 샬롬 왕래가 통치하여서 샬롬으로 충만해야 될 도시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도시로 바뀌어졌으니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는 주님이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다시는 주님을 울게 만들지 않나.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통곡하며 오셨대요. 저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고도 우시는 주님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은 나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고 계실까? 춤추고 계실까?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아멘. 그 예루살렘 성들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올리브산 감난산에 주님이 우셨던 그 자리에 눈물교회라고 세워져 있답니다. 주님이 우셨던 그 장소. 그게 어떤 조각을 세워놨는가 하면 그 성전 그 교회 안에 가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암탉이 새끼들을 품고 있는 그런 모자이크 그림이 그 교회 벽면을 모자이크로 장식하고 있대요. 내가 이렇게 품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내 난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울었던 곳이 이 교회다. 나의 눈물의 의미, 통고의 의미를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그 눈물교에 그대로 남아있대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만 지금 네 눈에 숨겨져서 너는 이 평화의 의미, 샬롬의 의미, 예루살렘의 의미, 샬롬의 도시의 의미, 하나님의 도서의 의미, 내가 왕이 돼서 샬롬으로 충만한 도시로 만들는 계획을 가졌던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샬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 이 주님의 바람을 이해하고 아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샬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누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가 모르니까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둘러싸서 너희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그 양식이 떨어져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못 지낼 것이고 마침내 그 성이 함락되게 될 것인데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은 땅에 내어치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는 이런 일이 날 것인데 내가 안타까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살롬 보살핌을 주시려고. 아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그 품에 안기지 않으니까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찌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보십시오. 그 뒷면에 19장 뒤에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제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장차 너희들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자녀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너희들이 가족들이 헤어질 것이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받으십시오. 지금 울면 나중에 웃게 됩니다. 아멘. 지금 울면 나중에 춤추게 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설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2일 동안 우는 이유가 다시는 울지 않기 위해서. 아멘. 지금 울고 나중에 춤추기 위해서, 지금 울고 나중에 기쁨을 살림을 누리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울 수 있는, 지금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아멘. 내 죄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죄를 놓고도 울 수 있는, 교회 구성의 누군가의 잘못을 놓고도 울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누구의 죄를 놓고도 울 수 있는,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완악함을 놓고도 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말씀 전하는 종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저 예루살렘도 진정한 살롬의 도시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들 심령성전도 진정한 살롬의 도시, 살롬의 성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살롬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의 종 선지자들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세요. 왕을 받아들이라. 선지자를 받아들이라. 왕을 받아들이라. 왕의 법을 존중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들에게 샬롬으로 충만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AD 70년 저 예루살렘 성은 왜 무너져 버렸는가? 그 무너진 날을 기념하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담무설 17일부터 다음 달 성전이 무너진 9일까지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보내는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회복 단계에 있지만 성전 땅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놓고 그들은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놓고도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아멘. 다시는 저 땅이 빼앗기지 않는 샬롬의 땅,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샬롬이 충만한 예루살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의 심령 성전도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의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구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동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왕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니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더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이 눈물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예루살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샬롬으로 충만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늘 관리되고 유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로 통역할 것입니다. 내 심령의 예루살렘을 놓고, 우리 가정의 예루살렘을 놓고,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을 놓고,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을 놓고도 기도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